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아버지. 이 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늘 아까 곡까지만 얘기했어요. 이렇게 무비보셋이 드디어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 요까지. 이거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다는 건 굉장한 큰 변화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SNS, 제가 거기도 올렸는데, 제가 무비보셋이란 찬양을 묵상하면서 며칠 전에 박간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했었거든요. 바로 딱 요 자리네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비보셋이고 버려졌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건, 왕의 식탁에 앉았다는 의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헌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사는 레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마치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은 것처럼 저도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이다라는 약간의 저의 삶과 저의 사역과 생활인으로서의 제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이 노래 덕분에. 근데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인데, 요 다음 단계를 조금 나가보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게 된 뒤로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변화는요, 일단 무비보셋은 신분이 상승해요. 그죠? 그냥 정말 그냥 패망한 몰락한 왕가의 그 버려진 후손, 장애 입은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현직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하는 왕의 최측근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 두 번째 변화, 이것도 중요한데요. 주변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에 그전까지는 무비보셋을 그냥 그래도 사울 왕의 자손이니까 막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됐어. 왜냐?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과 함께 밥을 먹고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주변의 어떤 태도는 또 조금 달라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무비보셋이 그래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귀한 아이가 장애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왕의 식탁에 앉으니까 너무 잘 됐다, 너무 참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기 앉아서 저렇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신분이 높아졌지만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안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번째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본인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예요. 그게 뭐냐면, 무비보셋이 예전과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걸맞는 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되게 기뻐하더라, 행복해하더라, 막 이렇게 뭔가 뿌듯해하더라, 이런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무비보셋은 아마도 그런 스스로의 어떤 달라진 자격에 대해서 뭔가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한 마음, 또 거기에 내가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앉혀준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따라온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아들이 역적인 거야.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피신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죽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중을 나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약간 서운한 거야. 왜냐? 내가 도망갈 때 너는 왜 따라오지 않았니? 근데 사실 그 사이에도 오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에게는 시바라는 이름도 시바야. 이런 시바 같은 이런 시바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시바가 계속 욕하는 것 같아.
시바가 정말 시바 같은 짓을 했어요. 뭐냐면 무비보셋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무비보셋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 시바가 같이 데려가야 되는데 시바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정말 한국의 모든 설교 중에 시바를 제일 많이 하는.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이 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근데 그때 이 무비보셋의 표현이요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나듯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기까지 그는 정말 다윗을 충심으로 기다린 거예요. 발을 맵시 매지 않았다는 건 뭐 신발을 제대로, 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니까 뭐 다리에 뭔가를 했어야 됐을 건데 그거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빨지 않고 정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얘기를 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언젠지 아세요?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지음아, 네가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딱딱한 곳에서 잠을 청하며 그렇게 너를 기다렸다. 네가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빠 어떻게 따뜻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데 잠잘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그 약속을 3일이 아니라 그 당일 우리 애 군대 간 2023년 5월 15일이었는데 그날 밤부터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애 군대 보내놓고 제가 집회 갔는데 수원에 집회 마치고 나니까 그 호텔을 잡아 놓으셨더라고. 마치자마자 그 저녁을 호텔 뷔페를 먹었고요. 그날 저녁을 호텔에 그 정말 좋은 그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정말 그런 충심으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일단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바가 한 그 정말 시바 같은 짓을 다윗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약간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 어떤 재산 분쟁 같은 약간 그런 약간 애매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 대해서 너네 알아서 둘이 알아서 나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비보셋이 그 다음에 더 멋진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왕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비보셋이 왕이시여 저는 밭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 시바 다 주세요. 저는 그냥 왕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무사히 이곳에 다시 돌아오신 그 자체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이 왕을 향한 사랑이었고 왕의 식탁을 함께한 이의 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왕을 기다리기 위해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왕을 신실하게 기다렸고 그 사이의 분쟁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왕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왕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만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무비보셋의 자세였어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했을 때 정말 너무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갔을 때도 정말 대단했지만 축구 선수로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퍼거슨 감독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박지성은 그는 그의 유니폼을 위해서 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돈도 많이 받았겠죠. 이적료도. 그렇지만은 박지성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뭔가 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그는 그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 정말 엄청난 팀의 일원이 되었고 거기 옷을 입고 그 유니폼 입고 있다는 그 자체에 그냥 행복해하면서 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무비보셋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왕과 식탁을 함께하는 이의 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는 이의 스스로에게 부여한 프라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 관련된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뒤로는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무비보셋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큰 기근이 닥칩니다. 그 기근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어려움이 속출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 악행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그때 당시 학살했던 그 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닥친 거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 사람하고 한번 의논을 합니다.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라. 그 7명 목매달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의 7명을 정말 골라내가지고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7명이 그냥 한날 한시에 한 장소에서 목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뺍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라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아끼기 때문에 자신과 식탁을 함께하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또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우정 때문에 그 아끼는 마음으로 요나단, 그 무비보셋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그 다른 7명은 죽임을 당하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노래를 만든 박홍식 간사님, 그리고 이 노래를 찬미 월십 재건 앨범에서 솔로한 우리 하은지 간사님, 그 곡을 함께 연주하고 음악을 만든 우리 이혜정 간사님, 또 오늘 함께 솔로 해준 우리 찬이, 또 그날 이 노래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할 때 영상 녹화한 우리 이음이 또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노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무비보셋처럼 그분의 식탁에 앉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해요.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7명이 목매달아 죽는 것 같은 그런 큰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고 불렀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희만 얘기했지만 우리 유튜브로 함께 이 예배를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들,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껴서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호기를 아껴서, 홍시기를 아껴서, 은지를 아껴서, 혜전이를 아껴서, 민년이를 아껴서, 라니네를 아껴서, 영애를 아껴서, 미지를 아껴서, 명화를 아껴서, 춘수를 아껴서, 경희를 아껴서, 영선이를 아껴서, 경운이를 아껴서, 그리하여 그들의 환난을 면하게 하셨더라. 반드시 그런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의 이 저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을 고백하십시오.